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우리 16장 말씀 계시록 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7 대접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었지만 조금 더 생각하면서요.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인데요. 7인이라는 것과 나팔, 대접도 다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을 받는 성도들, 그 시대의 요한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점점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힘이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가죠. 그런 와중에 로마 황제가 사인을 한 인이라고 하는 것, 도장은 그 누구도 마음대로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심판의 7가지가 로마 황제보다 더 강한 인이었다는 거예요.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가만히 보니까 그 도장은 예수님의 도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요한과 성도들이 믿고 있는 그분의 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인에 일어나는 심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이 나오는데 콜로세움 같은 그 대형 원형 경기장에 로마에 사는 것도, 로마 시민권이 되는 것도 굉장한데 거기에 경기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모이는데요. 황제는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황제가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황제가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그때에 나팔수들이, 수십 명의 나팔수들이 콜로세움 제일 꼭대기에서 줄을 맞춰가지고 황제가 들어올 때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을 불면은 모든 사람들이 황제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는 일어나서 황제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팔 소리가 끝난과 동시에 황제가 사인을 주면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황제가 들어오는 그 나팔 소리,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 황제 그 나팔 소리보다 더 위험스럽고, 정말로 자기들이 핍박을 주는 로마 황제의 나팔은 소리는,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는 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 7 대접인데, 대접은 거럭이라 그랬어요. 거럭은 무엇을 담는 것이라 그랬죠. 거기에 밥도 담을 수 있고 국도 담고요, 반찬도 담는 거예요. 과일도 담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담겨졌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담겨졌을 때요, 아무도 없는 곳에요. 제가 여기 물이 좀 잠겨 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혼자 이것을 쏟아버린다,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 물이 지금 들어있는데 먹지 못하기 때문에 버린다, 이해되지만요, 여기서 쏟는다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보는 앞에서 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 대접이 하나씩 둘씩 쏟을 때마다 하나는 땅에, 하나는 바다에, 하나는 유브라데스에, 하나는 공중에 라고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세상에 이 쏟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 물을 쏟았다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무슨 일인가 놀라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보는 날 제가 설교하다 이 물을 쏟아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가 큰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쏟았다는 그 개념은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오늘 여기에 이미 7인
성전과 일곱 나팔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16장 2절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땅에 살죠. 그 사람들이 바다에 있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 대접이 계속적으로 짐승의 표와 우상을 따르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쏟아지지가 않죠. 불신자에게 쏟아지는 것이고, 또한 돌짝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것처럼 복음을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짐승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갔다면은 그 사람들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7 교회에 끝까지 이긴 자가 되라는 말을 준 거예요. 마라톤에서 운동을 할 때에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뛰어라 이거예요. 5개를 받았든 2개를 받았든 하나를 받았든 1등, 2등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삶을 끝까지 자기 페이스로 가라 이거예요. 절대 환난과 핍박이 왔다 하더라도 세상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주님을 보고 따라가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 교회에게 동일하게 모든 7 교회의 이긴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 대접은 7 대접의 진노는 짐승의 표를 받거나 우상을 경배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첫 번째, 두 번째 쏟을 때마다 나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야 되는데 그때에 일어났던 재앙들을 이야기하더라 이거예요. 그때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들을 자꾸만 이야기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애굽은 심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마지막 때에 우주적으로 지구적으로 이 온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때에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 즉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고 우상을 따랐던 자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했을 때에 4가지의 반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한다. 예, 오늘 보니까 16장 9절과 16장 11절과 16장 21절 7가지 재앙이 나오는 이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심판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비방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16장 9절입니다. 16장 11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비방하지 아니하고 아내가 남편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자녀는 부모를 비방하지 아니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비방하지 아니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비방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방이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사람들 마찬가지로 바로 공중에 이제 7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합니다마는 대접에 공중에 건세 잡은 자에 대한 거기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비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자녀가 상당히 부모님 마음에 대단히 잘하는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칭찬하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요 늘 평생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라고도 우리가 보십시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요 그 자녀에 대해서 다 감사하고 그 자녀를 격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그렇죠. 다른 부모님보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잘해주지 못했어. 물질이든 뭐든 도와주지를 못했어. 그래서 부모님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심판을 받는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가 없습니다. 돌아보는 삶이 없는 거예요.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오늘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16장 11절에 보니까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비방이 나오면 비방한다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자녀가 부모님을 비방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자녀는 자기를 안 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비방하지요. 이미 자기를 안 보는 거예요. 이것은 비방이 시작되어지면 절대로 돌아서는 삶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면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1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이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는 표현이 뭐냐?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삶이 있어도요 내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그 죄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죽으면 끝이다라는 이런 악하고 불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범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난다면은 그 죄를 인정하고, 그게 가족이든 교회든 인정하고, 차라리 그 하는 사역을 그만두더라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사함받아서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 요사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특히 우리 한국 자살하는지 모릅니다. OECD 국가 중에 자꾸 많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30년, 40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시골에서 서울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텔레비 있느냐, 자전거 있느냐, 라디오 있느냐, 그런 거 검사하면서 20년, 30년 되면 막 새마을 운동하면서 대한민국이 집집마다 자동차 있고, 집집마다 TV 있고, 집집마다 막 냉장고 있고, 다 잘 산다는 거예요. 집이 너무너무 좋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집에 한 방에 3명씩, 4명씩 잤잖아요. 그 방도 크지도 않았어요. 그때가 좋아요? 아니면 지금이 좋아요? 물론 그때도요,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만큼 많지 않았어요. 만약에 똑같은 대입을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대입을 한다 그러면 그때 더 많은 사람이 자살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수십 번 죽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더욱 자살이 없고요, 안 믿어도요, 자살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사이는 먹고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만은 자살이 너무 쉬워요, 그냥.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남도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으면 이렇게 자살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살함과 동시에 마귀가 다스리는 그 지옥에서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어떤 반응이 있느냐. 네 번째는 12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첫째는 비방한다 그랬죠. 둘째는 회개하지 않아요. 셋째는 자기가 자살해버려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로는 뭐냐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 15절 말씀에 이렇게 대항을 하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나올 때에 바로 왕과 그의 군사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가 결국에는 홍해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때에 왜 그들이 대항을 했느냐? 애굽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최고의 제국이기 때문에 그 힘이 있어서 그들을 따라오다가 결국에는 홍해 바다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그 장면을 지금 여기에 마지막 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 도둑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옷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렇게 먼저 설명할게요. 몽고가 아시아를 비롯해서 완전히 유럽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몽고의 그때 당시의 인구는 2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200만 명도 전부 다 군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몽고 제국이 되어졌을까? 역사학자들은 연구하는데 답이 나왔어요. 이동입니다. 이동. 실제 몽고군이 타고 다녔던 말은요, 유럽에서 있었던 스페인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보다 아주 기동성이 좋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작은 말이에요. 조금 조랑말 비슷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몽고가 완전히 제국을 만들어버려요. 유럽의 그 강력한 나라들이 이 몽고 군사들에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적이라는 것처럼 있어요. 도둑처럼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의 군대가 세고 로마의 군대가 세고 마지막 때에 세상의 힘이 강하더라도 세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몽고군이 300km 정도 있다 그러면 보통 그 당시에 나라들은 로마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은 300km를 이동하려면은 물론 말을 타고 하지만은 거의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몽고군은 그 다음날 도착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준비를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300km, 400km밖에 몽고군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 되는데 그 다음날 와서 이미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동성이 발휘가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음식 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급 부대지요.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전쟁할 때 계속 불량미를 얘기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이 우리가 임진왜란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다에서 보급 부대를 다 수상시켜버렸어요. 이순신 장군. 불량미의 확보예요.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려움이 왔습니다. 불량미에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몽고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소고기를 말려서 먹는 비프 자키죠. 이게 백인들이 한 줄 알았지만 몽고군이 먼저 했더라고요. 소고기를 전부 다 말 위에다가 깔아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 부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서 그거 뜯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 군인들처럼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갑옷을 입고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말이 가다가 지치니까 못 달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목에 있던 자기들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것은 기동성과 함께 자기 편들을 인식하기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쉽게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몽고가 제국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능력자들이 뛰어난다 하는 무언가를 발견해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70억이 되잖아요.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 해서 눈이 여기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눈이 여기 있고 코 여기 있고 똑같아요. 좀 닮았구나 하는 정도로 있어도 틀려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옷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에 무화과 나무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주님 하나님의 낯을 피했나이다. 왜 너가 피했느냐? 이래 해가지고요.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어떤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의 옷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하고 구원의 옷이라고 말하고 계속 계시록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집을 다 옷을 입혔듯이 이와 같은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누가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중에 마지막이죠. 그 대접을 쏟을 때에 1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강에 쏟고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그래도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중에 마지막은 공중에다가 쏟아버렸다. 그런데 공중에 쏟으니까 결국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공중 근세 잡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의 조상을 얘기합니다. 공중에 근세 잡았다는 말은 삼청천의 공중에 근세를 잡았다라는 마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마귀에 따라갔던, 마귀의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도 심판하지만 그 핵심인 바로 이 마귀를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마귀를 잡아버린다는 것이 표현이 바벨론 성에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에요, 우리 마르는 마지막에 보면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와가지고 이르되 되었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되었다. 여기 it is done 이런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문맥을 읽다 보면은 이 부분을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영어 성경만 하더라도 그 it is done 이라는 것을 마음표를 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표시를 해 놓았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it is done 라는 말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말과 여기에서 이제 심판의 마지막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 동일한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모든 일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바로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다 이기시고 승리했다라는 선언적인 선포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막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뭐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한번 내려와 보지, 네가 어떻게 하나, 조롱하며 똑같은 일이 마지막 때 심판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조롱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일곱 번째가 이루어졌을 때는 더 이상의 심판은 없어요. 그것으로 끝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해기의 기회도 없고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바벨론 성이 여기 일곱 번째 재앙의 일곱 번째 중에서도 마지막 여기에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게 나오는데요. 바벨론 성의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미 우리가 14장 8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바로 공중에 근세 잡은 자, 공중에 근세 잡은 이 마귀를 바벨론은 따라갔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와 같은 영적 타락, 바로 이 영적 간음인데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막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들을 얘기하다가 21절에 보니까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 우박이 한 달란트나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 바로 돈에 대한 계산입니다. 한 사람이 아침부터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일을 하는데 그 받은 돈을 6,000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6,000일,
600일이 아니고 6000일을 하면은 한 달란트에 해당되는 돈의 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박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이 돈의 계산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바벨론 성은 하나님께 대해서 경배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음녀라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것인데,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뭐냐 했을 때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한 달란트 되는 금덩이가 떨어져도 거기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돈의 계산을 한 달란트인데 금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우박이 떨어져서 그것 맞아서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학자들은 이게 한 30kg다, 35kg다, 60kg다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달란트는 돈에 대한 가치예요. 그래서 한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해서 벌은 돈이 한 달란트예요. 엄청난 돈의 양입니다. 그 돈을 갖다가 싸가지고요, 위에서 떨어뜨렸다. 그게 수십 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이 뭐냐면 바로 현실적으로 물질에 빠져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따라가는 삶인데, 바벨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드라고 하는 협회를 만들어서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은 길드 협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황제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라우디아 교회는 그때에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야, 장사하자. 성도들이 장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어떡하냐? 장사해라. 라우디아 교회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라우디아 교회는 재정적으로 풍성해졌어요.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난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너무 많은데 실장은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결정하니까 교회의 재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은 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부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긴 거 쉬운 게 아니죠, 현실적으로. 결국 교회가, 성도가 물질에 사로잡혀 버리면, 물질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중심이 돼버리면 그것은 점점 내 속에 바벨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속에 바벨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고 살아갈 때 이 내 속에는 새 예루살렘의 성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7 대접의 심판이 처음부터 7가지가 진행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여기에 7가지가 아주 간단히 결론 내리면서 설명합니다. 먼저 1절과 17절에요. 1절과 17절에 크다고 하는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나왔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 성이 크다, 큰 우상이다, 큰 성이다. 눈에는 세상이 커 보이지만은 오늘 여기에 주시는 말씀은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음성만 크도요,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음성만 큰 음성인데 모든 게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물질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16장 5절에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 영원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요.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근데 오늘 여기에 장차 올 자라는 말이 빠졌어요. 전에도 있고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장차 올 자라는 말이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는 빠졌는데요.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제는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요한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아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올 거야 라는 오실 예수님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요한이 받고 있는 말씀은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올 예수님의 모습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영원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16장 5절에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기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요. 16장 5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만이 심판자예요. 바벨론이 심판자가 아닙니다. 로마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미국이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16장 5절 7절 계속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이거 righteousness이에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십죠. 16장 7절 14절에 하나님 말이 almighty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바벨론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당할 수가 없지요. 마지막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truth, 진실이에요. 이제 말씀이 전개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말씀 주실 때에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지금 로마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고 형제자매들이 죽음으로 막 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 변절이 일어나겠죠. 그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끝까지 지켜라, 말씀을 붙들어라, 승리해라 라고 힘을 주면서 바벨론이 큰 것 같고 로마가 큰 것 같고 로마가 힘이 있고 로마가 모든 것이 참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고 기도하는 그 주님이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이 성도들은 깨닫고 오늘도 힘들지만은 그 말씀으로 승리에 갔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요,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그분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십시다.